본문 말씀의 핵심은 환상으로 보여주신 가증한 죄악, 이런 말씀입니다. 환상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가증한 죄악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주전 721년경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그발 강가에 있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다시 1장을 보겠습니다.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유다 나라까지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여호야긴 유다 나라의 왕도 사로잡혀갔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사로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얼마나 됐습니까? 5년 그달 초 닷새라 5년이 됐다고요. 5년. 그러면 오늘 8장에 와서는 1절에 보면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여섯째 해니까 1장에서보다 지금 1년 반쯤 더 지난 거예요.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소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을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이뤄내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지금 몸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그 근동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여섯째 해 여섯째 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에스겔의 영을 이끌어가지고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지금 3절에 보면 몸을 이끌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영을 이끌어가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한 것이 어째서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 지금 이 12절에서도 나오는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데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도다. 자기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하시는가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뿔뿔해져서 비참하게 사는 그 현실만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더라고요. 우상.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버림받은 까닭이 있다. 이유가 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또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비천한 생활을 하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이었는가? 그동안도 에레미야나 에스겔 이전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또 오늘에서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질투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무슨 우상을 섬겨요? 질투의 우상. 3절에서도 질투의 우상이라고 그랬고 또 5절에서도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쪽에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무슨 우상을 섬겼어요? 질투의 우상. 다른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웃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잘 되나가면 그 꼴을 못 보고 질투를 하는 겁니다. 이웃이 하여간 잘 되는 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수군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다가 지금 5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질투가 일어나면 시기가 일어나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운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질투 시기심을 다스리고 내버리고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누가 잘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잘한다. 말은 그럴싸하구만. 누가 또 찬양을 잘한다. 찬양을 잘하면 뭐해? 그 집에 갔더니 설거지한 거 그대로 설거지도 않고 놔두고 있더만. 남이 잘 되는 거를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또 이제 이야기거리로 삼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거기 없다. 아무개 권사가 없다. 그럼 또 그 사람이 왜 왔는가 하고 또 뭐 언제는 어쨌고 전제는 전제고 뭐 자꾸 또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 질투를 죄로 깨닫지를 아니하고 신을 섬기듯 자기의 질투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키워나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질투 우상이라고 한 거예요. 질투 시기심이 뭘로 깨달아야 된다고요? 죄로 깨달아야지 돼요. 여기 뭐라고 하셨나오니
가증한 일이라 했어요. 6절에 보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수군거리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떠나요. 그 사람을 떠나. 성령님이 이제 임하셔서 떠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고 떠나신 것처럼 내버려 두신다 그거예요. 죄짓고 형벌을 당하도록. 둘째로는 가증한 우상대로 화상을 섬겼습니다. 7절부터 보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곤충, 짐승 같은 것도 형상으로 만들고 그림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잡신 미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온갖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의 형상을 그림으로 벽에 그려 가지고 그걸 그 앞에서 섬기느라고 향을 피우고 숭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향연이 구름같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라 그거예요. 형상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김받는 죄악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7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겉으로 보니까 담이 있어가지고 그 구멍으로 보아도 일부만 보이는 거예요. 일부만. 그러나 담이 꽉 쳐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담의 구멍만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담을 헐어라 8절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헐고 보니까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뭐예요?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리고 그걸 그 앞에서 섬기며 향을 피우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가더라. 사람을 볼 때에 겉으로 봐서는 그럴듯해요. 자세히 보면은 작은 구멍으로 자세히 보면은 조금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데 그래도 다 안 보여. 근데 그 사람의 속을 확 뒤집어 놓고 보니까 온갖 더러운 우상이 가득하더라 그거예요. 우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조각하고 깎아 만든 형상 그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우상 숭배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탐심이 우상 숭배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완고한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 내세우는 거, 그것이 사신 우상은 숭배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 우리가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가슴을 확 열고 마음을 확 열고 보니까 가득하더라 그거예요. 교회도 속을 확 뒤집어 놓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더라 그거예요. 자기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자기 직분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인기를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라고 했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사람, 곤충이나 가축이나 짐승을 더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현대인들이 사람들 간에 어떤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 혼자 마음을 가두고 살다가 개나 그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보면 개, 뱀, 악어, 돼지, 뭐 거머리. 아, 참, 거머리를 키우는 여자가 있는데 보통 작은 거머리가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같이 큰 거머리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남동생 자는데 갖다가 팔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자기 거머리 키우려고. 그게 뭐냐 그거예요. 자기 동생보다도 거머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이더라 그거예요. 우상. 실제로 절 같은 데 가보면은 부처상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탱화라고 해가지고는 온갖 그림, 뭐 문수보살, 지장보살, 뭐 또 뭐 나한 해가지고 막 그냥 칼 들고 창 들고, 예? 눈 부릅뜨고 벽에 그림도 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또 무슨 뭐 단군 상이 아니라 그림, 또 누구 그림, 몇 대 조상 그림, 초상화,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옷깃을 여미고 숭배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사당 거기 가면 또 그림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그 충정, 그거는 우리가 높이 사고 본받아야 할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초성 앞에 가서 섬기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확 담이 막혀가지고 다 그럴듯하게 다 꾸며져 있는 거예요. 구멍으로 세밀하게 바라보니까 조금 뭔가 보이는데 그래도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담을 헐어라 8절에. 그래서 9절에 담을 헐고 들어가니까 거기 가증하고 악한 일들이 있더라.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고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해야지. 그러면 다 다른 것은 뭐 짓밟고 그래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첫째, 그 다음에 사람 사랑, 그 다음에 살피는 건 괜찮겠죠. 근데 사람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반려동물 하면서. 세 번째로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어떤 가증한 죄인가? 여인들이 담무스를 섬겼습니다. 뭘 섬겼어요? 담무스. 14절부터 보면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 담무스는 뭔가 옛날 말로 하면은 미동, 아름다운 아이들, 아름다운 소년들, 아이돌이라는 말이 요즘에 아이돌 그러잖아요. 아이돌이라는 말이 철학적인 용어인데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 근데 인기 있는 가수나 또 연예인들 그들을 우상시하고 섬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돌 그룹들 남자애들이든지 여자애들이든지 콘서트 하는데 보면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얼마 전에 그 베를린에서 한국 팝, K-팝 그 콘서트를 하는데 잠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는 도대체 저건 어떻게 하는가 하고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남자 뭐 방탄소년, 엑소, 뭐 제키 뭐 나오고 여자들 또 뭐 무슨 소녀 뭐 나와서 하는데 그들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뭐 하여간 정확히는 모르는데 바닥이건 어디건 가득 찼어요. 인터뷰하는데 독일 사람만 온 것이 아니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거기서 한국 K-팝 아이돌 공연한다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오고 그 특석은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갑니다. 몇만 명이 가득 차가지고 그저 그 아이돌 애들 나오면 막 환호를 지르면서 막 그 아이 누구야 뭐 또 뭐 이렇게 써가지고는 또 그래서 한국말을 다 배우는 거예요. 노래하면 떼창으로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울부짖고 아우성을 치고 그게 신이에요. 신. 아이돌 우상.
누가? 여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여인들이. 한편으로는 선교를 다녀보면은 한국을 모르는 데가 없어요. 또 한국말로 우리 한국말로 안내를 써놓은 데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는 야, 참 좋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뜻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타락된 문화로 인해서 퍼져나가니까 여기 여자들도 보니까 그 누구 자기 좋아하는 가수 아이돌 있으면은 남자인데 대구서 공연하면 대구 쫓아가고 대전서 공연하면 대전 쫓아가고 광주서 공연하면 광주 쫓아가고 1년치 스케줄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집에 애들 돌보지도 않고. 옛날에도 그랬고 인간의 사위 심리라는 것을 비교해 가지고 오늘날도 그러더라. 그거예요. 오늘날도. 그다음에 넷째로는 성전을 등지고 동방태양을 섬겼습니다. 16절부터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25명 12지파에서 2명씩 반차로 이게 순서를 정해 가지고 1년에 12달 2명씩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서도 장로들, 16절에서도 각 지파의 대표들, 그들이 앞장서서 그것도 어디에서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 여호와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 동방 태양을 숭배하더라 그겁니다. 실제로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고 여기 동쪽 태양이라는 것은 새롭게 떠오르는 새롭게 출현한 어떤 과학, 신과학 또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학문 새롭게 떠오르는 사상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지식, 문화, 예술 새롭게 시작되고 떠오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숭상하고 나가더라 그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은 등지고 하나님 섬기러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새로운 학문 새로운 학설, 새로운 과학, 새로운 문화, 새로운 예술, 새로운 사상, 새로운 지식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데요? 옛길을 찾아가라.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냐? 다윗이 어떻게 했더냐? 에녹이 어떻게 했더냐?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더냐? 베드로가 어떻게 했더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더냐? 근데 그거는
어디로 해요? 등 뒤로 딱 돌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그것만 따라가더라 그거예요. 11절에서도 그렇고 16절에서도 그렇고 이 지도자급들이 그렇게 나가니까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17절에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폭행, 언어 폭행이나 무언의, 또 말을 안 해도 무언의 폭행, 압박, 은근히 압박하고 갑질하는 거, 언어 폭행, 행동 폭행, 또 무언의 폭행 하면서 그것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폭언, 폭행,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은근히 압박하고 괴롭히는 것.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냐라. 근데 이건 찾아보니까 왜 이랬다는 거니? 자기가 스스로 좀 이 신 앞에서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 쉬는 것도 이 신 앞에서 이건 불경스럽다. 더러운 숨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향내 나는 나뭇가지를 코에 대고 자기의 숨 나오는 것이 이 신 앞에서, 우상 앞에서 조금 더 향기나고 깨끗하게 그 신을 섬기는 행위로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라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라를 잃고 백성들이 사로잡혀 와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투하지 마세요. 그러죠?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험담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안에 실제로 깎아 만든 형상 우상은 안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욕심을 부리고 또 내 생각, 내 주장, 내 생각만 제일이라고 그것 꾹꾹 우기고 그렇게 나가는 건 없는가? 새벽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부간에도 대립이 되려고 하면은 말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대립도.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지면 안 됩니다. 아니고 그때 살짝 주고 내려앉는 거예요. 여전도의 남전도의 좀 모여서도 점심시간에 모여서도 그 서로 가치도 없는 거 가지고 내세우고 고집 부리고 주장하지 말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 상한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랄지라도 거기서 화평을 깨트린다면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자기 자존심 세우느라고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깨진다?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곧 우상이라고요. 그게. 그리고 여인들이 뭘 섬기더라고요? 담머스. 그 다음에 성전을 등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거, 새롭게 떠오르는 거, 그 새로운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지만은 50년 전에요. 그때와 지금과 보면은 이 문화 문명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발전했습니까? 50년 전에 생각해 보라고요. 그냥 돌리는 백색 전화 그것만 한 데가 있어도 TV 한 대만 있어도 동네에 그냥 그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 그 집에 가서 서로 드라마 보고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는데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별짓을 다 하면서도 그래가지고도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새로운 거 자꾸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있는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